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천만 성도가 있는 우리 한국에 우상을 막지 못하는 이때에 머리 좋은 염려 많은 신자는 많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적으므로 위기를 당한 이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귀중한 우리 학생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 한 명만 나오면 세계를 복음화 할 것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요셉 같은 청소년 한 명만 나오면 학원을 복음화 할 것이요, 기도의 힘을 아는 자 한 명만 있으면 온 로마까지 복음화 할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전국과 세계에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변화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학업에도 승리하는 비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건강에도 승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도 살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4,000개가 넘는 중고등학교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가 있다면 세계를 복음화 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주님이 능한 손을 얹어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의 영혼과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한 3일 동안 이들에게 모든 문들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야말로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문제도 많고 염려도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한 그 고백이 우리 학생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움직인 요원들이 성경과 교회사에서 일어나는데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작년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학생들 개인에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응답의 문을 여는 비밀을 굳게 잡고 나가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수련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을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여사 이 학생들 때문에 세계가 새로워지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이 온 땅에 이루어져 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온 땅에 선포되었고, 지금 드디어 공산주의도 무너졌으며 이제 모슬림권이 흔들리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 종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켜 세우사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사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 우리 학생들 앞에 닫혔던 학업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주님이 그 영을 이 자리에 보내사 우리 학생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시며 승리하는 학생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이 시간에 그 사자를 보내사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는 흑암 근세를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모든 흑암의 근세가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보통 모임이 아니고 세계를 움직이는 모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49절) 같이 읽읍시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저는 부산 땅에서 전국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학업 문제도 해결되고 특히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에게 고민되는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국가가 사는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만 다윗 같은 인물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이런 인물이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1천만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불교를 살려내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무당을 건져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말 잘하고 회의 잘하고 많은 이 경험을 가진 신자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신자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문이 열리는 모든 염려와 생각은 전부 다 버리고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머리가 뛰어나고 행정력이 있는 목사님은 많이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분이 적으므로 지금 우리 민족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의 문이 열리는 승리 있을 줄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마 여러분이 이번 집회 마친 후에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학업에 특별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었던 숨겨진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버스에서 내리더만은 더듬더듬해요. 왜 더듬더듬 하는가 했더니 비 오는 날 안경에 서리가 끼가지고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 그러다가는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죠. 왜 그러냐? 이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은 앞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밝아도 지식의 눈이 없으면은 글을 못 읽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요, 독일 책 가져오면 저는 완전히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눈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한 사람이, 집사님 한 사람이, 장로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염려가 많으면 그 염려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에 영향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동삼제일교회와 여러분 학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날, 여러분 학교와 우리 민족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고민은 뭐냐? 환경을 통해서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말하는 모든 불신앙을 듣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내 직무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싹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는 거짓말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걸어가느냐? 이게 목사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삼제일교에서요, 사람 말 들었더라면 벌써 저는 50명 교인 데리고 지금까지 헤매야 돼요. 절대 내가 사람 말을 듣지 않기로. 그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맞는 것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지도하니까 이 아이들을 전부 영적으로 불구자 만들어버린 것이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한 줄 압니까? 다윗이 영안을 뜬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상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 대해서 모르면 뭔가가 이 다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영어 공부는 잘하고 국어 공부는 잘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다리 하나 없는 것인데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위기가 와버리면요, 백전백패해버린 것이다. 이래가 이 아이들을 지금 중학교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본들, 그게 뭔 소용이겠냐. 어려우면 넘어져. 불신자하고 똑같은데 세상 넘어져 똑같이 넘어질 것인데.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 광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를 바라고, 무조건 씩씩거리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 중의 왕이 됐느냐?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번에 반드시 영안을 뜨고 학업 문제를 해결하자. 예, 그러면 여러분 다 승리해버려요. 맞습니까? 이런 거는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안을 뜨고 학업에 승리하는 비밀은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큰 승리를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전부 과학적인 말로 하나님을 모르도록, 여러분 주위에는 전부 조직적인 말로 하나님을 모르도록, 여러분 주위에는 전부 옳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이상하게 믿으란 말이냐?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영의 지식이란 말은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눈을 떴단 말은 굉장히 사실의 눈을 뜬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안 믿는 청년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한다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 능력 안 믿는 학생으로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낭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안 믿고 염려가 많은 선생님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면 요 중고등학생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영안을 얻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전쟁터에 소년 다윗이 나갔냐? 나갈 어른이 없으니까.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늘 정식이다 하면서 뭘 기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내 주위에는 그저 불신앙으로 가득해야 돼. 내가 저기에 빠져 죽지 않도록. 저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아 앞을 봐라, 홍해 바다가 막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잡으러 오지 않았냐? 그게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거짓말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모세는 언약을 잡고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는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알면 알수록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별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왜냐? 분명히 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불러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무식 중에 무식이요, 이게 바로 소경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육신의 눈을 어두워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이 글 좀 잘못 배워 지식의 눈을 어두워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는 정확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는 줄 압니까?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정신을 모으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머리에는 엄청난 컴퓨터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뭐라고요? 학업에요 큰 승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부모님이 나는 학교 전도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왜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가 꼴찌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못하겠다. 왜냐? 우리 아이가 하필이면 꼴찌라. 메시지 듣고 제가 아이 보고 네가 지금부터 시간으로 기도해라. 뭐 하느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매달려 기도해라. 학교 선생님이 놀래고 부모님이 놀래고 자기 반에서 3등 이래가지고 본인도 놀래고. 왜 놀래냐? 공부가 잘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놀란 거지. 너무너무 사실적인 짓이. 어떤 학생 하나는 이 말을 듣고요, 하루에 7번을 정식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식. 얘가 전교에서 공부 1등 했어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얘는 공부 머리가 없으니까 학교 적응 데리고 나와 저 특수 아이 그거 보내라고 쫓기는 아이가 에디슨입니다. 어머니가 에디슨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에디슨 없으면 우리가 전기도 못 쓰고 마이크도 못 쓸 힘증이 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원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1, 2장에 보면 국어 선생은 국어 막이, 이 수학 선생은 수학 막이 전부 이래 공부가 안 돼가지고 전부 선생이 눈에는 막이라 그냥 그랬던 사람이요. 그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아인슈타인만큼 뛰어난 머리를 가졌던 사람이 지상에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가 가진 지식은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집은 것과 같노라. 그런 어마어마한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이번에 놀라운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도에 힘이 있었는데 뭐 했느냐?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기도에 힘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린 다윗이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한 3일 동안 진정으로 찬송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병이 치료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습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안 되는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사무엘상 16장에 그랬어요. 소년 때 벌써요. 왜 이런지 압니까? 다윗이 기도에 힘이 있었는데 뭐 했냐? 목동 노릇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던지 성경에 보니까요, 사자가 들어오면 맨손으로 잡았고 멀리 오는 사자를 돌로 가지고 단 한 방에 사자의 이막을 찍은 것입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면 시간 나면 뭐 했냐? 찬송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번에 찬송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영안이 열려진 거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하는 일에 승리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학업에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뭔지 압니까? 이 기도의 힘이 있어서 찬송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수련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든 여러분 듣는 이상한 팝송 이런 거 싹 다 걷어 내버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왜냐? 찬송은 누가 했느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전 세계를 노래로 가지고 뒤엎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팝송 계속 듣다가 돌아나게 됐어요. 팝송 이걸 계속 듣다가요, 영적으로 이상한 혼란이 오는 아이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혼란이 왔는가 하면은 TV 이렇게 보니까요,
뭐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히 이거는 지금 청소년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가수를 뭐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 뉴스 가끔 안 나옵니까? 여러분도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참 뉴스 안 봤습니까? 뭐 노래하는 팀이 막 해체된다고 하니까 막 투신자살 하겠다고 막 이 벽성 이 옥상에 올라간 놈이 다 있어요.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서 막 그렇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수 팀 해체되면은 저 50층 옥상 올라 뛰내린다 이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뉴키즈 팀이라는 팀이 우리나라 노래 불러왔는데 막 아이들이 뭐 얼마나 그거 보려고 표 하나 10,000원짜리가 이 한 군데는 50만 원씩 안표로 팔았대.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50만 원씩 안표로 사가 가냐. 하여튼 어쨌든 그래 들어간대. 그런데 뉴키즈 팀이 노래 부르고 내리니까요 아이들이 막 몰려가다가 조금 있으면 볼 건데 그 서로 보려다 밀리가 애가 그때 둘인가 죽었잖아요. 학생이. 그 왜 그랬냐 하니까 얼굴 빨리 보려고. 이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구나 이거 지금. 내가 집사보다 낫다. 집사들이 은혜 받으려고 헌금봉도 50만씩 넣어가지고 목사 얼굴 가까이서 불러 뛰어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집사들이 느리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뉴키즈 그 얼굴 보라고 50만원씩 내고 뛰어들어오는데 집사들이 헌금 전원 들고 느리다가 뒤에 앉아가 북북 졸다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놀랐습니다. TV 같은 거 뉴스를 보니까 뭔 가수에 나오면 아이들이 완전히 이거는 한장을 하더만 그냥 완전히 이거는 열강 오빠 감지고 무슨 게 오빠입니까 그죠? 이게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이래가지고 청소년들을 휘어잡는 거죠. 지금 마이클 잭슨이 오느니 안 오느니 난리 왔다 지금 우리나라에 난리 납니다 지금. 얼마나 사단의 바람이 강한지 청소년들 한 절반 이상 휘청휘청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될 수 있는 건 못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왔다 하면 또 난리 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유명했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죽어버렸어 갑자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고 죽어버렸어요. 죽은 그 다음날 어찌 된 줄 압니까? 전 세계에서 그 다음날 여학생 16명 자살했습니다. 다행히 그 중에 남학생은 없었습니다. 16명 여학생 자살했습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같은 동네에 있어서 오해받지 그것도 아니에요. 나무동에 생긴 얼굴도 안 봤는데 노래만 듣다가 너무 감동받아 죽었다는 게 유서를 글자를 비스무리하게 다 남겼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없는 세상 살마다 난다고 자살해버렸어요. 이 정도입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요 뭐든지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이 찬송 잘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데 승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찬송할 때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영안을 뜬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깐 읽은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어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위기 왔다라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세계가 지금 위기가 왔거든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가 왔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가 힘이 세니까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군 중에 대표 한 사람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 자기하고 붙어서 자기가 지면 블레셋에 완전 항복하고 대표자 이스라엘이 지면 항복해라 이거. 복잡하게 싸울 거 없이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자기 힘이 좋으니까. 성경에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면 2m 95. 5cm 모자라는 3m. 이게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옆에 와가지고는 골짜기에 진을 치고 군대를 쫙 놓고는 앞에 놓고는 과함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과함지느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장군 나와봐라. 그러면서 막 블레셋 신으로 저주하고 이렇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골리앗을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될 것인데 아무도 겁이 나가 안 나가죠. 위기가 온 거지. 이스라엘이 위기 왔어요. 왕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울 왕의 소원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왕궁에 오랫동안 왕짓 해먹냐 이것만 소원이지 도저히 하나님을 알고 용기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배경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이 본문을 하나님이 읽게 하셨는가를 아셔야 되고,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오늘 저녁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 왕이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여호와를 모욕하는데도 나가지를 못하고 장군들 많이 있었습니다. 계급 올라가는 데만 관심이 많지 이 장군들이 이 골리앗 하나 이길 장군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이 형들은 얼른 들어가고 뭐 제대하면 그만이지 죽을까 싶어 겁을 내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고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얼마나 모욕하는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있지. 대한민국 4,000개 중고등학교에 복음이 끊어지고 바로 살려고 하는 학생들은 비정상으로 보이는 이런 엄청난 흑암의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을 살릴 만한 지금 전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메시지 보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것입니다. 골리앗의 외형을 쳐다보고 겁먹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지. 키가 2m 95니까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키가 2m 95 같으면 3m짜리인데 그 3m짜리가 농구를 막 쓰면 그대로 막 집어넣을 수 있는 키인데, 그게 3m짜리 같으면 얼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귓구멍, 눈구멍, 콧구멍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과음질이가 겁먹은 거예요. 자화지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던 다윗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타임을 탁 맞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치즈를 주면서 이거는 전부장에 갖다 주고, 떡을 주면서 이거는 형님들에 갖다 주고 오느라. 사무엘상 17장 18절 읽어보면 그냥 오지 말고 정표를 받아오라. 보통 아버지가 아니지요. 다윗 보내면서 얘 위험하거든 빨리 오라. 그냥 치즈고 떡이 중요하냐, 가다가 보면 겁나거든 얼른 돌아오라. 상황이 위급하면 돌아오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주고 정표 받아오라. 그래서 아버지가 주었다는 정표를 받아오라 그랬어. 그 아버지도 대단하지요. 다윗이, 그 조그만한 다윗이 딱 여러분도 작았을지도 몰라요. 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 준 치즈와 떡을 들고 가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분개가 올라왔던지 당장 죽이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형님들에 가가지고는 떡 주면서 형님 내가 저 골리앗을 당장 없애겠다 했습니다. 형님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철도 없는 니가 니는 어릴 때부터 니 좀 아가 좀 교만했다면서. 그게 교만입니까? 믿음이지. 믿음과 교만을 구분 못하면 그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즈 갖고 천부장에 가서 주면서요, 천부장님 내가 가서 저 골리앗 이기겠습니다. 천부장이 쳐다보더니 기가 차거든요. 내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그래 알았다 같이 가자 그럴 것인데, 그걸 데리고 임금에게 데리고 와서 사울 임금이 보더니 한 말이 뭡니까? 암만 그렇지만은 그는 장수요 너는 소년인데 싸움이 되겠냐. 다윗이 조그만하니까 아주 얼굴 보니까 어린아이 같거든. 그래도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저 멀리 사자가 오면 내가 사자 머리를 때렸고, 사자가 양물에 들어오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물며 여호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임금이 너무 놀라가. 그래도 그렇지 군복 한번 입어봐라. 군복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벗어 던져버려. 입던 원래 치마 같은 거 허리띠 맨 그거 있고, 호중에 돌멩이 5개 딱 집어넣고. 왜 5개 넣냐? 골리앗이 다윗 가슴을 찔러 오기 전까지 돌멩이 5개 던질 기술이 있었어요. 다윗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 문 열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떤 세계적인 사람도 못하는 복음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수도권의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이 못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윗은 두 가지 확신했으면 왜냐? 날마다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돌멩이 던지는 데는 도사입니다, 이 다윗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사자가 양우리를 팍 넘어 들어오면요, 다윗이 멀리서 찬송하고 있다가는 사자 머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거를 돌로 때려잡았어요. 골리앗 지가 앞만 빨라본다 사자보다 빠르겠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과 다윗 손에는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지금 돌멩이 5개를 넣고는 달려가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골리앗 장군이 뭐가 하나 지금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막 달려와요. 혼자서. 그것도 보통 장군이 오면 앞에 군인들 쫙 내세우고 방패 들고 뭔 소리 막 내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강풍 놓으면서 겁주면서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한 놈이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골리앗 사인이, 야, 니 뭐가 온다고 하니까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장군이 쫙 줄을 세웠단 말이야. 가까이 자꾸 오는데 보니까 뭐 이상하거든. 저기 뭐 심부름 오느냐 뭐느냐 자꾸 오는데 보니까 여러분만한 소년이요, 2m 95짜리 골리앗하고 소년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앞에 다윗이요 당당하게 탁 선 겁니다. 골리앗이 보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는 왜 가져왔냐. 그것이 골리앗의 마지막 말. 사람이요, 유언을 잘해야 됩니다. 유언을 잘하고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개같이 살면 개 죽음 해요. 그렇죠? 이게 여호와를 모욕하다가 개 죽음 당하는 얘기 지금. 지 말대로 개 잡으려고 왔나 말은 바로 했어요. 야,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는 왜 가져왔냐. 자기가 개인 줄 알긴 하는 모양이지. 여호와를 40일 동안 모욕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중요한 말 안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왔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증거하겠다. 우리들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겠다. 말 떨어지자마자 오늘 이거 보니까요, 짤막한 절산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설명이. 우리말로 말하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야, 새 중에 제일 빠른 새가 뭐냐 그래요. 모르겠다. 눈 깜짝할 새. 진짜로 눈 깜짝할 새. 골리앗이 말 듣고 분석도 채 하기 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달려가면서 던져버린 것이죠. 바로 그냥 군복 입고 투구 서고 방패 들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아무리 완벽하게 막아도 빈대가 있거든. 사람은요, 어디가 비냐? 눈이 비었거든. 자기가 아무리 장구야 눈을 떠야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옆에서 딱 빈대를 보고 때린 거지. 5개 넣었지만은 2개 던질 것도 없어. 1개 그냥 막바로 꼽혀본 거지. 얼마나 세게 날아갔든지 이망에 맞아가지고 이망에 피가 쏟아진 게 아니고 박혀버렸어요. 워낙 세게 날아가면 박힙니다, 이게. 얼마나 세게 돌렸든지. 그동안에요, 쑥달 됐던 거 막 총 발에가 돌려 때린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골리앗 이마를 뚫은 거예요. 여기가 제일로 중요한 그겁니다. 급소 중에 최고 급소가 여기입니다. 바로 그냥 때린 거지. 금도로 말할 것 같으면 그걸 보고 정면머리라는 겁니다. 금도 해봤습니까? 금도의 최고 점수가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정면머리 점수 나옵니다. 금도에서 딱 하다가 점수 제일 많이 던지면 정면머리를 딱 바로 때려야 점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돌멩이 두고 멀리서 달려가면 정면으로 바로 때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확실하게 맞았던지 아야 소리도 못 하고 그대로 상 놓고 뭐 아프다 어쩌다 이런 거는 덜 아플 때 나오는 소리야. 진짜 아프면 소리가 안 나는 법이야. 다윗의 허리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다. 골리앗 허리 차고 있는 사람 죽이려고 가져온 칼 그거 뽑아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머리 들고 잘란 겁니다. 대단하지요. 이 다윗이 갑작스럽게 화가 나서 돌을 던지는데 뭐 어쩌다 골리앗이 맞아 죽어버렸다. 이래 된 것 같으면 당황합니다.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걸 내가 오늘 이겨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소년이요, 그 칼을 뽑아준 골리앗 목을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일 동안 여호와를 모여가던 그 목을 쳐서 들어 올린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놀래가지고는 막 다리 안 날살리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완전 승리하는 문이 열려졌습니다. 사울 임금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얘가 이게 누지바이냐.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누구 이름이 높아지느냐?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 여러분이 승리하면 누구 이름이 높아집니까? 우리 한국과 여러분의 지역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면 누구 이름이 높아집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을 뜬 다윗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뜨니까 학업에도 승리하게 되어 있고, 영안을 뜨니까 기술에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안을 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집회하지 마시고 단단하게 집회해서 여러분의 학업에 완전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이런 영적인 눈을 뜨게 됐냐? 첫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불신앙하니까 기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불신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 가운데 빠져서 자꾸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꾸 빠져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는 누가 만들어냈냐? 배후에서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뱀이 아담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난 죄를 지게 만들어요. 이래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큰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도 사단은 분명히 눈에 안 보입니다.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올 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도둑질하러 가겠다. 돈은 어디 나눴냐? 주로 몇 시에 잠드느냐? 알았다. 이런 법이 없어요. 살짝 오는 것이지. 사단이 눈에 안 보입니다. 절묘하게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하고 친한 아담 하와를 꺾은 것입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단 가지고 농담도 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사단이 있는 줄도 몰라가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이 사단은 틀림없이 존재해서 많으냐? 여러분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자꾸만 저주 가운데로 몰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양의 피는 왜 흘리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 그걸 보고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핸델은요, 메시아 곡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불멸의 작품을 하겠잖아요. 그 중에 특히 메시아 곡 가운데 중요한 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할렐루야가 막 나올 때요, 얼마나 영적인 감화가 있었든지, 왕이 앉아있지 못하고 막 할렐루야 나오니까 왕이 앉아있지 못하고 막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왕 중에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앉아있겠습니까? 임금이 벌떡 일어섰단 말이에요. 임금이 일어섰는데도 감히 신하 쫄병이 앉아있겠습니까? 신하들이 다 일어나버린 거예요. 임금하고 신하가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 앉아있을 게 전부 다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만 나오면 다 일어나죠. 나도 어릴 때, 여러분만 할 때 이 메시아라는 공연을 보러 가가지고 더 앉아있는데 할렐루야가 탁 나오는데 전부 다 일어서는 거 있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는 거 알고 변소 가지고 나가지. 역시 내가 무식했어. 그 시간에는 그래 일어서는 게 오줌 살라고 일어서는 게 아니고 진짜로 너무 성령에 감동돼 일어선 거야, 사람들이. 그죠? 그 작품은 지금도 불멸의 작품입니다. 다윗이 뭘 알았냐?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만 뭐하게 만들었냐?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전부 이 길로 다 몰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메시아입니다. 다윗이 이 사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 것이란까지 다윗이 다 알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얼마만큼 영안이 열렸느냐,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만나 영안 열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다윗이 누구를 알았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자꾸만 모르게 여기서요, 승리하는 문이 이번 집회 때 완전히 열리는 축복이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래 됐냐? 이걸 굳게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고 거기에 반대되는 게 뭔가 알았습니다. 이걸 지금 언제 알아야 되느냐? 청소년 때, 여러분 때 알기만 하면 이제 이 비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윗이요, 얼마만큼 영안이 열렸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유월절 양의 피 발란 날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이번에 집회하는 동안에 사단의 세력을 꺾고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을 꺾는다면 여러분이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요, 집회 참석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어릴 때부터 있던 간질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이 흑암의 근세가 꺾여버린 것이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요 세 가지 사건입니다. 불신앙. 여러분에게 불신앙 들어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의 만나는 길 한다면 승리하게 되게 되는데, 어떤 학생은요, 이 수련회 와가지고 집회 참석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응답을 받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온 가족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하는 동안에 부모님이 그걸 듣고 충격받았어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수련회 참석하고 난 뒤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응답받고는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막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래, 그만 생각해보자 하면서 자기 오빠가 왔는데 오빠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막 미친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 붙잡고는 아버지 큰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자, 그날 밤에 자기들 가족끼리 대책회의를 모였어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더니 돌아버렸다, 저기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저기 왜 저렇게 했을까? 돌아온 줄 알고. 그런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갑자기 움직이다가 잘못 움직여가지고 허리 뼈가 나가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막 아파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굉장히 아픈가 봐요. 이 학생이 얼마만큼 믿음이 생기냐. 아버지,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나오면 아버지는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교회 가서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믿지. 그렇다면 믿지. 그럼 아버지 이리 오세요. 아버지 등이에요. 아픈데 손 얹어 기도한 겁니다. 주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동안 우리 아버지를 수심 동안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묶이게 하시고,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웬일이면 기도하니 또 괜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이 그거 이상한데 그거. 아버지 봐요, 내가 예수님이랑 기도한 게 나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에이 그저 나라 나지, 가기 전에도 그랬다면서.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금방 말해놓고 또 안 지키거든요.
그 다음날 저녁에 아버지 완전 기어한 거 있죠. 그 보세요, 아버지가.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냥 또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막 정거리 주기 시작.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 아버지가 가만보면 이게 신기하거든요. 가족을 전부 다 모아놓고 안 되겠다, 나는 전체 가게 너부터 교회 나가라 다 해다.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아버지 빼놓은 가족이 몽땅 교회 등록한 거죠. 이래가지고 예수님 얘기 듣고 한 학생이 은혜 받는데 그런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있어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다윗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요. 정말로 어떤 것이. 그래서 이것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이 말은 주님께서 창세기 3장 해결할 메시아 약속된 그분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얘기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영안이 크게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단어만 알면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고 오늘 저녁에 한번 기도해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확실히 알고 이번 3일 동안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 되느냐? 그걸 이번에 캐내고 가야 돼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다윗에게 영안이 열리니까 두 가지가 왔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윗 손에 기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할 때 학업에도 승리하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번에 영안을 뜨고 학원을 살리자. 여러분이 살면은 지금 선생님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영안을 떤다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이 이토록 위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느냐? 어른들 가운데 없으니까, 장군 가운데 없으니까. 아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중고등학교 안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중고등학교를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살릴 것인데 그게 안 돼 있다. 그것만 되면 틀림없이 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요새 어려움이 많지요. 예, 뭐 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목사님이 우리 학교 와가지고 나는 교목인데 목사님 우리 학교 설교할 때 내가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 학생들 전부 다 몇천 명 모아놓고 설교할 때 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냐? 제가 한 말을 그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인용을 했어요. 이 중에서 예수 아는 놈 한 놈만 있으면 학교 전체를 살릴 것인데 예수 아는 놈이 없다. 그 말에 충격받았대요. 예수 정말로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학원 전체가 살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사단의 세력을 깨트린 왕이시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불신앙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죄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제사장이시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단어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돼지를 보고 아나 죽이다 하고 줘야지. 그럼 돼지가 죽을 얼른 먹지. 돼지 보고 아나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돼지가 알아채지를 못해요. 돼지 보고는 먹다 남은 밥이지요. 찌끄리고 모아가지고 아나 한 부어줘야지. 개 키워봤습니까? 개는 먹다 남은 밥, 뼈다귀 이런 거 이거는 갖다 줘야 좋다고 빨아먹지. 개 보고요 진주 목걸이 하나 이랬습니다. 그 개가 그거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은 대학생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내가 시계를 한 개 사줬어요. 시계를 좋은 거 한 개 사줬어요. 그 다음 날 보니 없어요. 야, 시계 어쩌냐 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가 정서불안이냐 시계 찬 걸 모르다니. 어디 나왔는지 모르냐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래 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내가 찾아보니 어디 나오냐 저 농 밑에서 나오는 거지. 그때부터 아나 니는 3,000원짜리 전자시계 사라 하면서 내가 찾아. 왜냐 수준이 그릇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3,000원짜리 전자시계 사는 거 아니거든요. 수준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아는 거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보면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걸 아는 그날로부터 여러분은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면 이번에 큰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비밀을 다윗이 벌써 알은 거 있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걸 알기 전에 답부터 내야 되니까요. 확실한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영안이 열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그까지 벌써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구약시대인데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았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주인공으로 오신 다윗이 말한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를 돌멩이처럼 하지 않고 반석같이 만들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왜냐? 반석 같은 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뭘 주노라? 열쇠를 주노라.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다윗에게 영적인 큰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뭐가 깨달아지느냐? 이제 드디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단 말은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영접한 자 속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자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러니까 문들이 큰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알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과 여러분을 자꾸만 세상 가운데 끌고 가는 저주의 세력과 여러분에게 진리 알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크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뭐가 열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나가 정치하기 이전에 세상이 왜 망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선생님하고 교수하고 하기 이전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세상이 실패하느냐? 이 눈이 빨리 열려야 돼요. 언제 열려야 되느냐? 지금. 대학생 때 열리면 좀 늦어요. 어른이 돼가 열리면요, 그거는 진짜로 늦어요. 안 그래요? 언제 열려야 되느냐? 지금, 다윗처럼 지금 청소년 때. 아니, 무엇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정신병자 없습니까? 왜 생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사라든지 뭐 술을 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이 땅에 어려움이 왜 자꾸 옵니까? 알아야 될 것이거든요. 적어도 정치하기 이전에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언제 알아야 되느냐? 청소년 때. 우리나라가 축구를 좀 못한다 이래가지고 강호인 목사님이 내일부터 팬티 한 개 입고
축구공 두고 내가 하겠다 뛰면 잘 안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저때 뛰면 이미 너무 늙어서 안 돼요. 적어도 축구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되냐? 초등학교 때부터.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공 한 개 들고 잔디 나가서 뛰어야 되거든. 그래야 그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왔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흔들리느냐? 이런 실패를 언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때 알아야 되지. 청소년들 눈 못 뜨면은 민족을 못 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자꾸 위기가 왔느냐? 무엇 때문에 대통령들이 전부 도둑질을 하고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싸움만 하고 그렇게 하느냐? 몰라가지고 안타까운 거 있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실패하는가? 이 영안만 열리는 학생들이 생겨난다고 하면은 기도만 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해결되는 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에게는 가는 곳마다 기도만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단의 세력은 결박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의 근세가 무너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그만 좋은 것에도 자랑 안 합니까?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말 듣지 말고 이번에 학생들이 영적인 눈이 크게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고 난 뒤에 공부해야 돼요. 영안이 열리고 공부하면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이때 여러분은 힘없는 줄 알고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성경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크게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3년 동안 중학 공부해야 되고 3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해야 되고 3년 동안 대학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모르고 공부하면 전부 불신앙 공부가 돼버려요. 꼭 참고해야 됩니다. 그것 못하면 나중에 큰일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영안을 뜬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걸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축복을 줄 것을 주님 약속 안 했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 세계를 정복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이번에 영안을 뜨자. 예, 영안을 떼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뜬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 민족이 살게 돼 있거든요. 어째서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40일 동안 조롱하는데도 왕이 안 나갑니까? 이 왕이 영적인 눈을 못 떴다고 말이요.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도 모욕하는데 장군들 형들이 꼼짝을 못하고 군인들이 있습니까? 이때 왜 다윗이 나갔습니까? 다윗은 영안을 떴고 형들은 영안을 뜨지를 못했다고 말이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눈을 뜨고 보면요, 많은 집사님들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응답이 아니라 딴 거 아닙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불신앙은 전부 사단과 관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이 염려할 때 사단이 해서 꼭 염려하도록 되지. 잠언 6장 2절에 네 말이 네 굴레가 되었도다. 야고보 3장 1절에 10절에 네 말이 네 말대로 큰 배의 키처럼 네 혀가 그대로 되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불신앙이 생기면요, 불신앙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람 말을 참고하시고 학교 가거든 공부 열심히 하고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물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한 3일 동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고 신자가 있는데도 비슷하냐? 불신앙하니까. 이 불신앙에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있으면요, 불신앙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 그대로 되죠. 그래서 꼭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신앙을 따라 사탄이 역사해요. 반드시 신앙을 따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명안을 떴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큰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안을 떤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고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3,000명, 5,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왜냐? 영적인 힘이 있는 다. 고난은 와도 이게 하나님의 답인 줄 다 알아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완전히 승리했지요. 죽음의 위기가 왔고 다윗에게는 여러 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눈 한 개밖에 없는 원숭이가, 이제 아마 세상을 풍자한 책이요. 눈 한 개밖에 없는 원숭이가 돌아다니다가 눈 하나밖에 없는 암놈 원숭이를 만났어요. 서로 또 눈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 잘 얘기해가 결혼했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난 여기 또 눈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 아버지 원숭이가 눈이 하나고 어머니 원숭이 하나니까 나니까 여기 또 눈 하나. 이렇게 한 마을을 이루었어요. 계속 새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싹 다 애꾸는 원숭이만 쫙 모여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전부 이 원숭이들은 애꾸라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애꾸는 길이 삽니다. 그러다가 눈 두 개 가진 원숭이가 길 가다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이건 전부 눈이 하나밖에 없거든. 야, 진짜 눈이 하나밖에 없냐 이라고 있으니까 눈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냐? 눈 두 개 가진 원숭이를 보고 하는 말이 저 병신 왔다 이거죠. 눈 두 개 가진 원숭이가 완전 병신 취급당하고 나왔다. 아이들 읽는 얘기책이나 의미가 있죠. 그게 뭔 말이냐? 하도 비정상들이 많아가지고 정상으로 하려면 이상하게 되는 이게 큰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가보면 주위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것들이 막 생겨나죠. 이번에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요, 사실대로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 주위에 불신앙하는 것들로 가득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부탁하기를,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은 일반 대학 가지 말고 신학대학을 가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일반 대학 가면 좋은 점이 뭐냐? 그만큼 폭이 넓어집니다, 사람이. 그러나 4년 동안 잘못해가지고요, 이 4년 동안 대학에서 인본주의 들어간 요거는 평생을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평생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완전 하나님 능력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인 병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불신앙으로서 넘어지게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줬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과 그 다윗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편 27편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 신앙 고백이 안 나옵니까? 다윗은 늘 말하기를 왕궁에 오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런 왕만 된다면 우리나라에 큰 역사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정말로 영안이 열린 학생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 실력을 키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시편 78편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잘 읽어보세요. 70절, 71절, 72절. 시편은 구약에 있는데 신약에서 찾으면 안 돼요. 시편 78편 70절, 71, 7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에 저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중요한 말이 나왔지요.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이 양 우리의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씁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생이 이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각종 미래의 지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일평생도 관계 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양우리에서 목동 노릇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련회 와서 한 2, 3일 동안 은혜 받는 이것이 일평생을 좌우하는 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문제 없습니까? 이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못 받는 불신자를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 생기고 기도에 힘이 생긴다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71절에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은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래 왕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72절에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다윗에게 하나님 하는 믿음을 키워준 것이, 그리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장래에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뭐요? 학업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 두 개가 겸비해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힘과 공부하는 힘, 하나님은 같이. 세상 것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하늘의 비밀도 알고 땅의 비밀도 아는 이런 학생.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만 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난 뒤에는 기도 응답받는 비밀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문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3일 동안 일평생 받아야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으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머릿속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뭐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굉장한 문이 열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람 시체를 전부 다 해부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동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원료가 5,700원밖에 안 돼요. 사람 몸에 나오는 게 뭐 기름도 뽑고 뭐 다 뽑아놨더니 그 안에 뭐 철분도 뽑아내고 전부 다 뽑아놨는데 가격이 5,700원이라. 5,700원이면 딱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돼요. 인간이 인간이 죽고 난 뒤에 그런데 살아있으면 인간이 이빨 한 개 있는데 벌써 얼마요? 10만 원. 머리카락이 뽑힌 거 있죠. 대머리도 머리 꼽는 게 있어요. 머리카락 한 개 꼽는데 10만 원. 이 꼽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이러면 아빠가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 되고 승리하기 전에 뭘 놓치지 않았냐? 정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정식기도 해봐요. 지금 정식기도 한데 그냥 하지 말고 아주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하는 기도.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큰 능력이 생기납니다. 돌 밑에 가가지고 정신을 3년 동안 모았는데도 능력이 생깁니다. 그건 악령의 역사지요. 사람이 저 산에 간 나무 밑에 가가지고 정신 통일을 했는데 굉장한 역사이, 그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다윗에게 함께 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봐요. 여러분에게 학업과 기능 모든 면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빈 시간에 뭘 했냐면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과 기도했다는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걸 했는데 하나님은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 집사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의사가 고친 병보다 더 많이 고쳤습니다. 그것 완전히 치료된 거. 제가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의사가 고친 병보다 제가 많이 고쳤어요. 의사 한 사람 당을 계산한다면 나는 의사 안 했는데도 의사 한 분이 치료한 병보다 제가 훨씬 많이 치료했어요. 그만하면 놀랄 일이지요. 나는 의과대학에 문 앞에도 안 가봤는데 그만하면 얼마나 놀라면 그것도 완전히 치료된 사람. 내가 지난번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랬지만은 이 정신병은 의사가 못 고치거든요. 완전히 돌아간 사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치료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만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후배 하나 정신과 의사거든. 원장입니다. 집사입니다. 정신병 낫냐 하니까 에이 그거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신병을 왜 하느냐? 그래도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줘야죠. 사람아 성경에 정신병 안 나왔냐? 에이 목사님 그거는 성경 아닙니까? 이게 3대째 믿는 집안의 집사입니다. 하는 말이 에이 목사님 그거는 성경 아닙니까? 정신병 안 났습니다. 김 집사 이리 와봐라. 자네 알다시피 나는 정신병원 대학에 의과대학에 문 앞에도 안 간 사람 아니냐.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여자 하나가 옷 벗고 완전히 돌아다니다가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지금 완전한 집사. 여학생 하나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완전 돌아있다가 예수님 얘기 듣고 완전 치료.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왜 안 한다고 하느냐? 아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 사람아 참 성경 읽어보다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뭘 했냐?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를 얘기해가지고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건진 수가 판사님이 재판한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판사님이 있습니다만은 판사님이 재판해가 사람 바로 만드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얘기해가지고 이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냥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작업을 하다가 여러분 중에 요원 뽑아내가지고 한국에 40만 요원 만들어가 중고등학교 이 대학으로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 요원 데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1천만 요원에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제가
전 요원들 모아가지고는 드디어 중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정식적으로 절간에 가서 기도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대로 복음 전하시다.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대로 예수를 증거해서 중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에 나도록. 그 다음에 어디 갈 것이냐? 백만 무당과 역술인 집을 찾아가서 얘기할 것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래서 회개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어디서 나왔냐? 정식기도하다. 해봐요. 아니 어째서 의사도 아닌데 의사보다 더 많은 병을 고치느냐? 정식기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로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기 미국에서 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LA 지역과 저 할렘과 흑인들 절대 마약에서 건진을 삼은 사람들이 가서 대화하지 마요. 그리스도 비밀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서 회개시키는 운동이 나겠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오냐? 정식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번에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다윗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안에 축복이 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지금부터 정식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운동이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미국과 전 지역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 안에 대학이 5,000개 있고 일본이 1,000개 넘습니다. 우리 한국에 300개 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살릴 만한 사람이 없고 우리 중고등 살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오늘 택해서 메시지를 하게 했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기회를 주십니다. 마차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타임이 딱 맞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틀림없이 학업의 승리시킬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에 보니까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경함으로 길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승리하면 학업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지금 정식기도 한다는 이 말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모든 컴퓨터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식기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만 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명한 증거를 주고 계시고 이번 한 3일 동안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냐? 기회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증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집사 한 사람이 지금은 집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고백을 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공부가 꼴찌에서 2등이요. 그럼 몇 명인데 그러냐 하니까 자기 반에 60명인데 59등이요. 앞으로 순서 말하면 59등이고 뒤로 말하면 2등이요. 꼴찌에서 2등. 그게 더 말하기 좋으니까 공부 몇 등이냐? 꼴찌에서 2등.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뭐 하기 시작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 어찌 된 줄 압니까? 나중에는 자기 반에서 공부 1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치는데 그 해 카투사 시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카투사 시험은 늘 해마다 주로 서울대학에서 1등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 그 해는 시험 치는 그 해에 1등 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기도해가지고. 실제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학업에 승리해버리면 모든 면에 다 승리합니다. 이제 귀중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공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공부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알맞는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돌 던지고 있는데 골리앗을 만나게 해서 정확한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경함으로 길렀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국민학교 때부터 나는 교회 다니면서 뭘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체질이 뭐다 이런 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두 가지 현상이 왔는데 우리 집이 점점점 망해요. 나도 점점점 망했어요. 우리 집이 망하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공부도 잘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을 가는데 나는 못 갈 정도로 형편없이 어렵게 됐어요. 우리 집이. 그럼 뭐가 잘 되질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수십 번 수련회를 가지고 천막도 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했습니다. 뭐 사치기 이런 거 뭐 참 다 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요. 성경 고사대 퀴즈대에 나갔다 하면 반드시 내 이름이 그 1등하면 2등 들어가 있습니다. 안 한 게 없습니다. 내가 교회 프로그램 속에 대표로 뽑혀 나와가지고 대회했다면 나는 이게 머리가 그렇게 꼴찌 않은 머리는 아닙니다. 다 잘했습니다. 나는요, 자꾸 망하게 됐어요. 나에게 수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청년 될 때까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나는 만나지 못했어요. 율법적인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내가 못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못 배웠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중요한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만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어느 정도 축복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거의 주위에 다 내보니까요, 망하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래 헤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있구나. 제가 어느 날 사단과 죄와 불신앙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가들 속에 있는 문제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문제임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6월절날 해방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뭐냐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겠냐 정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속았구나. 거짓말을 듣고 내가 살았구나. 얼마나 내가 억울하고 기심한지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억울한 생을 살았던가 말이에요. 간단하게 주님을 잘 믿는 평신도가 내게 주님을 알게 했어요. 요즘 말 우리 다락방 같은 이런 멤버들이요. 여러분 다락방 멤버들이 움직이는 이게 보통 축복이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누구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내게 어떤 사람이 복음 바로 받은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해줬어요. 평신도가 아무 무명의 인물입니다. 평신도가 내게 무슨 이야기 해준다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조직적으로 이야기 못했는데 평신도니까 그저 막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간증을 듣는 순간에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그건 잘 알거든. 여기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건 잘 알거든. 들어보니까 거짓말이 아닌 거죠. 이 사람 주위에 주님의 역사가 나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틀린 걸 붙잡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내가 뭐 했냐 기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응답의 문이 막 열렸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나는 뭣도 모르고 가서만 자꾸 예수님 얘기했는데 이게 치유되기를 시작했어요. 시간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 역사가 온 지구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동안에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많은 교육자들이 옛날에 나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 이들이 있을 수가 없구나. 목사님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어디 시작했냐면 부산 수영로기에서 정필도 목사님이요. 유 목사님, 내가 목사들 모아놓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들 모아놓고 막 얼마나 열이 터져가지고 고함을 질렀던지 목사들이 막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런데 그 테이프를 지금 들으면 목사님들이 충격받아요. 아이고, 테이프는 말은 너무 일일이 맞는 말인데 너무 과격하다 하면서. 내가 과격한 게 아니고 너무 열이 터져가지고 내가 지금.
중요해요, 이 학생들이. 만약 제가 여러분만 할 때 그리스도 비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학문을 살릴 것인가. 이걸 내가 놓쳐버린 거지. 내가 만약에 청소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했더라면, 다윗 같은 응답을 알았더라면 중고등학교를 살리지 않겠냐. 내가 중고등학교를 살리지 못하고 청년이 돼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바로 뛰어들면 공단으로 대학을 뛰어들었는데, 중고등학교까지 영향 가긴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옆에서 밖에서 할 뿐이지 안에서 역사를 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나야 됩니다. 거짓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3일 동안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안 믿는 이런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큰 문이 열립니다.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내가 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너무나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 살아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시느냐? 다윗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기게 된 솔직한 고백. 부흥회도 가가지고요, 내가 많은 부흥회도 참석하면서 웃어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게는 영향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름은 사실은 밝힐 수가 없어요. 어떤 내보다 나이 많지도 않아요. 1살 적은 친구. 이 친구는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응답을 받는데, 군대 가가지고도 자기는 군 선교사로 간다 하면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군 부대 안에 100%를 포함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좋은 거 하면은 군대 쫄병으로 들어가는데 변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어요. 변소에서 정시 기도를 했대요. 아무리 쫄병이라도 화장실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거든. 화장실 들어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증거를 주셔야, 나는 쫄병이기 때문에 입 벌리면 얻어맞기 때문에 주님이 증거를 주시고, 좌우지간 주님이 군 안에 100% 복음화 운동하게 하옵소서. 변소 가서 계속 기도했는데 있죠.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제일 위에 사단장이 딱 바뀌었는데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딱 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오시자마자 사람 모아놓고 군인 장군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얘기한 거예요. 전부 교회 가라. 한 명도 빠지면 주일날 교회 가라. 그래 변소 들어가 이제 신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군목이 하면, 군목도 군목 나름이거든. 군목하면 이 사람이요, 전도에 대한 막 확실한 가슴을 가진 사람. 이거 한 거예요. 가서 막 밑에서 이제 막 훈련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얼마나 이제 힘이 납니까? 평소 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가운데, 전도사 했던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고 군대 와서 교회도 안 다니는 놈 30명 잡아냈어요. 그래 막 회개시키고 말이에요. 사단장 위에서 막 누르고, 이 군목님은 막 밑에서 막 훈련시키고, 이 친구 변소도가 계속 기도하고 막.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렇다, 많은 걸 깨달은 거죠. 부산 내려와가지고 태권도 했어요. 태권도에 현수막 한 번도 안 붙였는데 자기 태권도 간원이 제일 많대요, 부산서. 1부 순서는 반드시 성경 가르치고 2부 순서 태권도 하고. 그런데 오느냐? 많이 와요. 이분에게 내가는 뭘 봤냐면 아주 겸손하게 생겼는데도 강한 힘이 있는 거죠. 이 사람 옆에 가면 거의 다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람하고 한 5분만 이야기하고 나면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럼 막 역사에 나는 거죠. 그러고 왔다가 교회가 왔다 하면 믿음 떨어져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10분만 얘기하면 믿음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되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세상이 왜 멸망받는 걸 알게 되고, 이 학생들이 하나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걸 알게 되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학업과 미래와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못 고치는 게, 못 가르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이걸 모르게 하는 이거는 큰 사단의 전략이에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번에 진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듣지 말고 이 비밀 붙잡고 다윗처럼 정식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회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왕궁으로 들어서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게 전부 연결돼 가지고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되는, 임금이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임금대가도 시시한 임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궁 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임금님이 한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요 몇천 명이 움직여야 돼요. 임금이 한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임금님이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갔어요. 이 다윗이 새벽기도를 나가서니까 훌륭한 임금이다 말이 아니에요. 이 임금님이 새벽에 가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최고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이번에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하루에 한 3번 정도 정말로 여러분이 완전히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하며 봐요. 여러분 주위에 기적이 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 몇 년쯤 하고 나면 여러분 생이 완전히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알고 있는 교수 가운데 너무너무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 불행한가 하면요, 아버지 어머니 일찍 다 죽고 자기는 할머니 밑에 자라는데 한쪽 다리가 붉고요. 그래서 걸으면 그런데 내가 같이 가려면 미안할 정도로 막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학생이 전부 엉터리인데 이 친구는 누굴 알았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은 거예요. 참 다행한 일이죠. 내가 그 친구는 또 신앙영향을 받아, 내 후배인데도 내가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내게요 깨달아졌어요. 이 친구가 아무 배경도 없어요. 내가 한번 집을 찾아가 봤는데 다리 밑에 할머니하고 천막 치놓고 사는데 밥그릇에 불을 때가 밥을 해먹는데 그릇이 시커멓고 행편없는 집이야. 이런 데 살아요. 그런데 이 친구 얼굴 보면 천사입니다. 너무 평안함이,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 실제로 평안함이 있어요. 저뭐 저럴까. 그 친구는 김봉수라고 부산 사람 알아요. 이 친구가 대학 시험을 치는데 겨우 합격을 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려면 등록금이 있어야죠. 얼마나 이 친구가 안타까웠던지 고등학생 친구들이 전부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냈어요. 이 친구가 등록금 내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엎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부모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불구자니까 하나님이 4년 동안 내가 대학 공부할 때 장학생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장학생 되도록 안 해주면 나는 그동안 학교 가는 건 일찍 걸어가고 걸어오면 되는데 먹는 건 내가 안 먹으면 되고, 그런데 학비는 내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계속 1등 해줄 줄 믿습니다. 4년 동안 대학 들어갈 때 겨우 들어가는데 4년 동안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부산대학 수학과 4년 동안 1등 했어요. 이 친구. 그리고 새벽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불구자고 도움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아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대학원 시험을 쳐야 되겠는데 대학원 시험 칠 때 전교에서 이거 1등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대학원을 많이 안 뽑으니까 한 명 정도 1등 했어요. 대학원 수학과 전액으로 그냥 공부했어요. 전국에서 수학 천재 뽑는데요, 원래 이 친구 천재가 아니에요. 수학 천재 뽑아서 저 미국의 천재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유학 가는데 거기에 시험 쳐가지고 걸렸어요. 이 친구 기도할 때마다 정식기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합격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이제는 공부하러 가면서요, 이 친구가 천재로 인정을 받았어요. 사실 천재가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하고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이 친구에게 서약서 쓰고 보냈어요. 니 갔다 오면 절대 다른 대학 안 가고 우리 대학 와서 교수하기로 꼭 서약서 쓰고 가라. 이래가 이 친구는 대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교수 자격 따놓고 간 거예요. 취직부터 해놓은 거예요. 그거 써놓고 그래 미국 가죠.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요, 그렇다. 저 친구가 출세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저 친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있는 걸 봐야지.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요 내게 믿음으로 참 다행이지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눈이 뜨였어요. 솔직한 말로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간증집을 내가 막 읽기 시작했어요. 내 신앙에 가장 도움 주는, 신학도 공부하고 내가 다 했지만은 내가 뭐 하기 시작했냐, 간증집,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간증집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 하나님을 정관한 사람 되고 내가요 많은 깨달음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가운데 지금 현재 뭐냐,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화의 문이 지금 열린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뛰기로 했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살려야 될 것이다. 40만 요원 만들어내는 가운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10만 요원 만들어내야 되고 대학생 10만 요원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학원 살릴 수가 있다. 지금 학원이 어느 정도냐, 너무너무 위기 들어닥쳐 있으니까 학원 살리지 않으면 우리 이 학생들 유학 가서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 축복이 다 놓치고 있으니까 이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다윗이 어떤 영안을 뜨느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생은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생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식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분야에서 제일 큰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고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큰 축복문이. 억울하고 이제 기독신자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계속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분야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자리에, 이거는 경쟁에서 성공하자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축복된 자리에 앉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산정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도하면 응답이 되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여러분은 분야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이런 국회의원도 나와야, 이런 교수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리스도가 누군 걸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국내외로 응답의 굉장한 문을 열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한 시대를 움직일 문을 하나님 여실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나님 여기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그런 학생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민족 살릴 학생이 나와야 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누가 민족을 살립니까? 고등학생 하나가 날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작년에 대학생 치가 떨어졌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은 했는데 심지어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새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유명한 점쟁이가 점을 쳤는데 해운대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날 보고 대학 들어갈 팔자가 이라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공부 아무래도 안 됩니까? 내가 전도사 때인데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 야,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 홍영훈입니다. 홍영훈이 잘 왔다. 대학 들어가는 게 문제이다 이 사람아.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공부 안 많이 해도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점쟁이가 내 운명 알아맞힌 게 맞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이리 와봐라. 맞다. 그럼 나는 못 갑니까? 사람아, 그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럼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바로 이렇다. 그래서 마귀 들린 자 찾아가 네 운명 알아맞힌 거 아니냐? 고마운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 사람은 거기 있어.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너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 네 지금부터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를 틀림없이 승리시킬 것이다. 지금 의사됐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의 문을 열으시다.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에 사단에게 묻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라와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 명만 깨닫는다면 얼마나 억울한지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요, 막 기분 좋고, 이야, 이 참 놀랄 일이구나. 나는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이야, 이게 뭐냐 말이야. 가는 데마다 역사에 나는 이 도대체 이게 뭐, 이 기도의 힘이 나는 막 이렇게 강한가.
나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미국 갔다 오면 미국에 막 역사 터지지요. 일본 갔다 오면 일본 막 터지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편지가 왔더라고요. 시카고에서요. 김재등 목사님. 내가 목사님 비디오 테이프 듣고 너무 응답을 나갔더니만 전 논문이 망년. 내가 지금 이게 살맛이 났다는 이게 도대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테이프 보내준다더만 안 보내줍니까? 테이프 보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잘 보내줘야 돼요. 꼭 좀 보내달라고. 6월달 거도 안 오고 5월달 거도 안 오고 그렇다고 하면서 지금 6월달 올달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소원한다면서 좀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시카고 잘 받아보기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누가 말해요. 그런 것만 제대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테이프 듣다가도 그거 일반 신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테이프 듣다가요 충격이 나는데 현장간 역사를 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요 막 소련 중국으로 막 파고 들어가지고는 지금 우리 다락방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가 저 북한 지하까지 다 파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놔주고 말이에요. 늘 교회 가서 뭐 여학생만 쳐다보고 이러고 계시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지도할 때는요 예배가 안 돼요. 내가 눈치가 좀 없는지 가만보니까 남학생들 앉아가지고 눈이 어디가 있냐? 내 여학생이 어디가 있어요. 여학생 요것들은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는 거지.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요. 부장 지상이 이래봐서 이것들 도대체 안 되겠다. 아예 습관 안 잡으자. 바늘. 이래가지고는 습관 안 자는 좀 덜 보더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도 안 받으면 그러니 큰 문제거든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으면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놀기 좋지 시간 보내기 좋지.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거든. 이 중고등학생은 은혜 못 받으면 큰일입니다. 그러니 중고등학생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기도에 어마어마한 힘이요. 그래서 다윗이 회복한 축복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정말 이제부터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사 나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지금부터 학업에 승리를 주시며 내 생을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